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신약성서 392쪽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입니다. 첫 번째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성체론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그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평생 우리의 마음에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 놀랍도록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우리가 그것을 품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큰 유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 연결되는 사랑 그리고 믿음장의 서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서의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믿음의 정의다, definition, 정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주석가는 이것은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저는 후자 쪽이 조금 더 맞는, 둘 다 물론 가능하지만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11장 1절을 여러분 다 아시고 암송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이렇게 손에 잡히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들어오십니까? 이게 조금 모호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담겨있는 그 함의가 이렇게 바로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히브리서 안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가 히브리서 안에서 3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이 뜻을,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휘포스타시스는 밑에서 떠받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확신, 이 확신이라는 말이 휘포스타시스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때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부분,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본체라는 말이 휘포스타시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뜻과 객관적인 뜻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 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을 이 휘포스타시스, 주관적으로는 확신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런 뜻이 되고, 객관적인 뜻이 될 때는 실체, 본체라는 뜻이 됩니다. 그는 본체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본질, 그 실체의 형상이시다. 그것을 나타내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2가지의 번역이 다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신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이것을 실체, 본질, 본체라고 번역한 성경도 나와요. 같이 나와요. 부활을 믿는 믿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죠. 그러나 그 실체가 무엇인지가 우리는 아직 이렇게 손에 잡히게 경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부활한 사람이 없고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는 아직 경험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부활의 생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도 있고 살아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부활이라는 실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포스타시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말이 주관적으로는 확신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확고한 분명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모두 얻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라는 말도 역시 주관적으로는 conviction,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확고하게 믿는다,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든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것이 객관적인 뜻이 될 때는 증거, 지금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 번역된 증거라는 뜻도 있습니다. 역시 영어 성경이 2가지 번역이 다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를 다 비교를 해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2가지 뜻을,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분양 사무소가 있고 모델하우스를 만듭니다. 이제 몇 년 후에, 3년 후에 여기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몇 평형, 30평형, 50평형 이렇게
부엌은 어떻게 돼 있고 방은 몇 개 들어가고 이런 집을 우리가 만들 겁니다 하면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그 모델 하우스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델 하우스는 사람들의 뇌리에 내가 이제 저기서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내가 또 마침 돈도 있어서 그 아파트에 입주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내고 이제 마침내 잔금을 치르고 그 모델 하우스와 똑같은 집에 들어가죠. 그 모델 하우스는 과거를 찍은 이미지를 줄까요? 아니면 미래를 찍은 이미지를 그 사람에게 줄까요? 모델 하우스는 미래를 찍은 생생한 이미지를 그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생생한 이미지와 믿음의 상상력과 그 확고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실현된다는 생생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은혜로 주신다는 확신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인 것이죠. 믿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떠받치는 실체가 됩니다. 소망은 내가 간절히 바라한다고 해서, 내가 진지하게, 내가 너무나 그걸 갈망한다고 해서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품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 소망을 바라는 바를 떠받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2장 4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종교개혁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3장, 히브리서 10장에 신약에서 3번이나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블랭크를 한번 쳐봤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구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윤리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기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언약을 지키고 언약대로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의인인데, 하나님은 의인이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할 때 나의 의인은 산다.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을 떠받치는 것이죠.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그것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이걸 한번 밑에 있는 걸 빼봤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구조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공허한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이렇게 억지로 내 안에서 쥐어짜내가지고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이번부터 봄이 왔으니까 한번 열심히 믿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하는 확실한 실체,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나는 왜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믿어져요. 믿지 못하던 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집니다. 영생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 자체, 믿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사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선행적인 은사라고 부릅니다. 먼저 오는 은사. 믿음이 먼저 오고 믿음을 통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계시의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갑자기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고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자도 어렸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 믿은 분은 이제 장성하셔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정통주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노랫소리를 듣는다. 알이 있지만 그 알이 살아있는 알이라면 부화돼서 종달새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은 종달새의 알을 놓고 종달새의 노랫소리를 벌써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소망하는 바를 선취한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취한다. 미리 당겨온다. 미리 당겨서 가진다. 믿음은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미리 앞당겨서 내가 그 일부분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anticip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취한다. 믿음은 소망하는 바를 선취한다.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게 한다.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심, 피스티스, 신실하심이라는 말이 바로 믿음이라는 뜻과 신실함이라는 뜻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소망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마침내 얻기까지 능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마침내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받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이 소망이 바로 믿음이 이 소망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굳건히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뻔히 다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없죠. 그것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래 참음과 인내가 마침내 그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도록 만들게 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그런 영화도 봤는데 어떤 죄수가 이제 탈옥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그 땅굴을 파가지고 밖에 나갈 때까지 한 요만큼이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파도 벽을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뼘의 그 벽을 남기고 포기한 것이죠. 탈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소망을 품고 있는 데서 나오고, 그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그 소망을 뒷받침하고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이 역사하고 작동하고 믿음의 촉을 가지고 딱 포착해내는 주제가 무엇인가? 제일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다. 하나님의 세계 창조가 믿음으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진리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진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수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 이 모든 하나님이 그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속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모든 진리가 다 믿어질 수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측량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고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것을 창조하고 있죠. 삶의 많은 영역이 그렇습니다. 뻔히 보이는 것들로만 세상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세상을 움직여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길을 먼저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전체가 마치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챔피언이 된 사람들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발자취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죠. 스포츠에서 어떤 분야에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는 것은 한두 번 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잠깐 반짝 잘하는 것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커리어 전체를 평가해서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놀라운 족적을 남겼다, 성과를 냈다, 결과물을 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만이 추려져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죠. 시애틀 메리너스 구장에 가면 거기에 그 영구 결번이 된 야구 선수들의 그 동상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시애틀 메리너스 역사 속에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친 잊을 수 없는 스타 플레이어죠. 그래서 그들 동상이 거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그 챔피언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 1서를 보고 있는데 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진술을 했는데 대표적인 진술 세 가지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땅에 빛이 사람들의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죠. 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표현들을 한번 거꾸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맞죠? 영은 하나님이시니. 틀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맞습니다. 빛은 하나님이시니. 빛이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맞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그건 틀리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나타내는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얼마나 엄청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금 큰 이것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냥 큰 그림, 얼개를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5가지 정도로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사랑의 원천입니다. 사랑의 기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도 그분은 사랑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으로 묶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펠로우십이라고도 교제, 교통, 사귐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헌금이라는 뜻도 있고 나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으로 연결하시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령님을 사랑의 끈이라고 부릅니다. Bond of Love, 사랑의 끈.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이 사랑으로 감싸 안고 연결해주고 계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또 우리를 그 성령님이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Bond of Love, 사랑의 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시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이죠. 그분의 주권자로서의 사랑.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원의 사랑. 에스겔 선지자는 악인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나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하시는 사랑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창세기를 인용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했다, 미워했다는 말은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를 미워한다는 말은 정말 혐오하고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민족일 뿐이다. 너희들이 무슨 충성스럽고 덕스럽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택함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점점 더 기원으로 들어가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또 임하는 사랑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 가운데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말씀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 세상이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모든 것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죠, 사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이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기억하기도 좋게 딱 이렇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맞춰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고,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을 받게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명에 관한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가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질 수가 없고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행동,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사랑,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4장 10절은 이 사랑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니셔티브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시다,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주제입니다. 이게 제일 요한일서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죠.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네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을 서로 비교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내용입니다.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것이 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119편 전체가 여호와의 율법에 관련된 장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요 한 구절만 추렸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가라는 말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종일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일 동양 참선하듯이, 그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중얼중얼 낮은 소리로 이렇게 계속 자기가 그 음성으로 말하고 그 말하는 음성을 자기가 듣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과 심령에 이제 깊이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방식이 이렇게 성구를 암송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암송하는 것도 좋은데 암송을 하려면 이 에너지가 너무 이 뇌로 인지적인 에너지로 너무 많이 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디다 간직해가지고 뭐 요즘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그걸 중얼중얼 이렇게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계속 선포되고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영성을 새롭게 발굴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지나고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한 다음에 뭐 별 사람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국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막 교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시편 기도, 관상 기도 같은 걸 했어요. 침묵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천 년이 된 기도 방법입니다. 그게 수도원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구교가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가 나누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그 동방정교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정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기독교가 나누어지기 훨씬 전에 신자들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재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되뇌이고 침묵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시편으로도 기도해 보고 시편은 찬양의 책이면서 기도의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기도의 책입니다. 이 진리가 이제는 재발견이 돼야 돼요. 여기에 영성의 굉장한 광맥이 있습니다. 이제는 피상적인 은혜 가지고는 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귀가 커졌어요. 너무 닳고 닳았어요. 제가 설교할 게 없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은 이런 영성 훈련을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이. 지금 뭐 예전에 부흥의 사경이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막 찬양 집회도 하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악한 일들이 계속되고 고난과 핍박이 심해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역사들이 심해지고 온갖 매스미디어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들에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것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큰 은혜를 받고 영적 체험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의 믿음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근거와 실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분명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사도 유다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맞이한 봄, 이 사순절의 절기 속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세월과 함께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 위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의 모든 삶을 건축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지키라. 너희 자신을 지키라. 불경건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쓰나미처럼 휩쓸어 가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보호하시는 그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서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탄식, 성령의 깊은 우리를 위한 중보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의 삶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저희가 간절히 바라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며 그 확신 속에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약속을 받기까지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마침내 그 약속을 우리의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올 한 해 이제 봄을 맞이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고통스러운 억지로 하는 신앙훈련이 아니라 그분과의 즐거운 사귐, 그분과의 기쁨에 넘치는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훈련, 이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가 바로 이런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체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님 그분이 우리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소망에 가득 찬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하는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둘러싸고 또 그것에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 위에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바가 얼마나 견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 위에 놓여져 있는가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질 때마다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 처해질 때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곧 실현되는 새벽이 가까운 동토오는 비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과 즐거운 동행이 우리들 평생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상실되고 메말라가고 핍박과 환난이 심해지고 영적인 어두움이 짙어가는 이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주의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얄팍한 것들, 얄팍한 은혜, 피상적인 은혜로 이제 더 이상 변화되기 힘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녹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하는 일상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